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죠. 채찍을.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요. 뭐 배가 터지고 뭐 과다출혈로 이제 죽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었죠.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제 뭐 장난감이죠. 장난감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죄수들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고 하는 거는 로마 군인들의 몫이었고 다만 죽지 않고 살려서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원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야 되는 것은 이제 천부장이었는데 그날 천부장이 거부했다고 그래요. 나는 못한다. 그래서 백부장이 대신해서 이제 한 거죠. 그 사람이 왜 못한다고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 예수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있는데 이 조그만 촌동네에 무슨 뭐 왕이나 웃기는구나 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발굴하는데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다는 이제 그 비석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 빌라도, 성경,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반항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목자 앞에 잠잠한, 털 깎는 목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이 채찍을 다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거의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까봐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어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로마 군인들에게는 채찍 맞다 죽는 게 낫고요. 왜 야근이잖아.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죽는 게 더 나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안 죽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고 가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이 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관정을 지나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 누굴 만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는 오늘날 이렇게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이제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깝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걸어서 배 타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아마 큰 돈을 들여서 가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삶을 정리하고 어쨌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도 무슬림들은 메카를 살아서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6월절 예루살렘에 그냥 성경에 그냥 써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뭐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그 짐을 다 들고 메고 싸고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뭐 평생에 처음 온 거였는지 그건 좀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디아스포라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뭐요 이게 뭐 6월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고 끼우대다가 이제 억지로 로마 군인이 징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다구나 제가 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딴 사람한테 하라고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세게 저항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군병이 끝까지 울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받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그 십자가 틀을 나보고 들고 가라니 아마 이 구레네 사람 나 같으면 예수님을 알면 발로 차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빌라도의 관정에도 안 들어가요. 왜? 부정한 사람 로마군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돈 들여가지고 유월절까지 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피가 막 묻어있고 막 이제 그거를 짊어지면 뭐가 끝장난 거예요? 유월절은 끝장난 거예요.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은 유월절 음식도 절기도 이제 참석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보면 알겠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 루포. 그래서 이 루포는 훗날 로마 교회의 중직이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사역한 그 기록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발굴팀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 그러니까 로마에 아까 얘기했죠. 루포가 어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기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루포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다?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요즘에 오늘날에도 흑인은 뭐라고 그래요? 니그로 뭐 니거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이 니게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요? 13장에서 벌써 초대교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 짊어지고 그냥 사라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초대교회에 아주 변화되고 이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루포가 로마 교회의 중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루포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앞서서, 사울보다도 앞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얻었고, 초대교회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긴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모두 다 영혼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된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래. 뭔가를 막 뭘 바치고 막 그 바나바와 이름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그 가정이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경로는 다양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잠시 동안 십자가를 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을 향해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겠어요? 강요된 은총의 그리스도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다? 강요된 은총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억지로 은혜를 그냥 입을 벌려서 그냥 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나 억울하고 진짜 평생을 준비해온 이 유월절을 망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뿌득뿌득 갈려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겁나게 째려보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어디서 이런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했으면 주님은 즐겨내는 것만 받으신다면서요.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만 받으신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가고 있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억지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줄 알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시몬이 알게 된 거죠. 평생의 은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내가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맡겨줄 때, 주께 내 혼 맡기겠나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고 왜 나예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끝까지 질 것인가? 잘 질 것인가? 라고 기도하고 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인생, 고난과 고통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꿈꾸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것은 어디? 천국.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젊어서 고생을 어떻게 해요?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기도할 때 십자가 없는 인생, 남들은 십자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맨날 하나님 십자가 바꿔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창고를 보여주면서 네 마음대로 골라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스텐으로 된 십자가도 저보고 막 나무로 된 거 막 이렇게 짧은 십자가도 저보고 너무 가벼운 십자가 찾았대. 이런 십자가가 있었으면서 나한테 안 줬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할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원래 네 거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 없는 인생, 십자가를 멀리 던져놨다가 평안하게 천천히 걸었다 다시 짊어지고 던지는 이런 투포한 이 투창 선수 같은 그런 능력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단단한 등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는. 뭐 오늘 말씀이라면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오를 때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걸고 메고 가고는 또 하나의 이 시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한테 막 사명을 줄까봐 막 두려웠던 무슨 뭐 선생님이 이거 누가 좀 말해볼까 했을 때 고개 탁 쳐박고 책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요 막 이제 날 시키라고 막 내가 지고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민해.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죠. 주님이 기억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먼저 부어지고 담아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짊어지고 갔으니까 이제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평생 은혜 다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더 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그러면 이거 들어다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어쳐! 그만해! 내가 한다! 이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해. 가장 좋은 걸 줄 테니까. 꼭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이거 해주는 거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걸 했을 뿐인데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라고 했죠. 왜요? 주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출발선이 틀려요. 기도의 출발선이 틀리고요.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틀려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지 뭐 이렇게 전자의 사람은 이게 십자가 무겁네 괜히 진다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후자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난이 어떤 고난이 이거 세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종교생활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 회개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 목사죠. 그래서 무슨 일을 뭘 하든지 다 뭐에 빗대서 얘기해요? 말씀에 빗대서 얘기해요. 근데 그건 목사가 할 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외우는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건 말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너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우리가 군대 있을 때 그러죠. 뭐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생각하지 마. 말한 대로 해.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군인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까라면 그냥 까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이게 더 좋고 그 사람은 군인 아니에요. 군인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는 사람이죠. 그 말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그 짜증나고 막 이것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뚝 터져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늘 찬양을 들을 때 자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찬양, 내가 들었던 찬양 속에서 어떤 곡을 찝어주시지, 세상 가요만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찬양, 안 그래요. 세상 가요 듣고 있으면요 세상 가요만 떠올라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나의 생각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에게?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주님만 생각한다. 그럼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읽고 외우다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줄 알려면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내 엉덩이를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왜 못 알아들어 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밖에 없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처음부터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지팡이. 다른 저 목자는 안 때리는데 이 목자는 날 때려. 날 데리고 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목자가 내 선한 목자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들이 참 회개하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새로워진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워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읽고 외우지 않고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귀신 소리인지 주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얘기했어도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떠나가라라고 싸울 수 있죠. 싸우고 뒤돌아서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들이 이렇게 쓱 얘기했을 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가족의 구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결과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면서 받았던 최고의 영광은 다른 그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최초의 성취자가 되는 영광을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를 갈았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 내가 맸어야 되는데. 근데 못 맸죠. 왜요? 저놈도 예수의 제자다. 그래도 자기도 같이 죽을까 봐. 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얼굴을 드러낼 만한 담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아볼까 봐.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일평생 붙잡은 은혜는 우리 가정 복음화 되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강권해서, 그러니 이 유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이게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라. 내가 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림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힘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빼빼 마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질 만한 그냥 타당한지 그런 이론을 내세우기 위해서 흑인에다 건장하고 막 이렇게 그리면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로마 군인한테 미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 깜둥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0%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따라가다가 함께 가다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니. 자기만? 아니, 자기들의 가족만. 가족들 모두. 자기들의 가족만? 아니, 이 리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에게 언급될 만큼 신실한, 아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린 최고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예요. 잘못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기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죄인의 피로 더럽혀진 시몬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겠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겠지. 뭐? 그 인간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하고 소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겠어요? 제자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서, 그의 가정 속에서 계속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꿈속에 계속 나타날 수도 있어. 이 무서운 걸 봤으니까. 6월절에서 제사는 드려봤어도 사람이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악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 뭐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고 이 사람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사람을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영원 구원 받은 가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계속 붙들어 주셨고, 그의 억지 순종이 이제는 그냥 억지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하는 순종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은 계속 역사해 주셨죠. 초대교회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 가족들은 어떻게 이름이 남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골고다에 지고 올라간 사람. 그냥 이게 이 사람인 거예요. 우린 그런 가족이 얼마나 명예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실감나게 그 얘기를 했겠어요. 이건 진짜다. 내가 봤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자랑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때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괴로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 가정에 흘러가고 세워지고 역사되어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고마움을. 억지로라도 졌을 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기쁨으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언격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만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두 아들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해서 짊어지고 이 리비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에 가서까지 그 십자가를 꽂으면서 말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사도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계속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그냥 단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들과 함께 이름을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야, 좀 더 지고 가자 라고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인생과 십자가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감사하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왜? 성경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따라 나갈 때 괴로움과 눈물 나고 슬프고 외로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따라가요. 사람들이 찌찌찌하고 내 저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우 성도들 주님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주님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주님만 신경 쓰면서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을 하덜덜 말아야 돼요. 하덜덜덜덜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십자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애새끼면 애새, 뭐 하여튼 다 그 모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앗을 처처에 뿌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복숭아, 사과 이런 걸 먹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요. 잘 씻어가지고 길에 지나다니면서 휙휙 던진대요. 시골에. 그럼 그렇게 던져놓은 것들이 복숭아 나무가 되고 사과 나무가 돼요. 일부러 우리나라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부러 심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땅이 워낙 넓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남의 집 앞에 쓰레기 버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땅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그 먹은 과일을 다 먹지 말고 땅에게 양보해라. 그래서 잘 이렇게 씻어가지고 툭툭툭 던져놓으면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사과나무도 복숭아나무도 이렇게 자란대.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보는 이런 나무들 다 그렇게 심겨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이 매일 이렇게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뒤에다가 꽃씨를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이 꽃길이 됐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출근길을 이 시골길을 어떻게 좀 좋게 가지 하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길이 코스모스가 쫙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역사를 믿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세대에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 내 가정,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자라오르고 성령의 불이 산불처럼 타올라서 번져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올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려가고 새겨가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또 이 십자가 골고다 지고 가는 그 어려움을 그래서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럴 거예요. 자기의 남은 인생보다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였을까요? 골고다 언덕의 짧은 몇백 미터. 내 인생의 자랑은 내가 그래도 리비아에서부터 6월절 준비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요? 나는 주님과 함께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갔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그렇게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그 십자가 나도 함께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나도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가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래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면 주님은 왜 그거 지라고 그랬다가 도망갈 수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관심,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뭐든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태우면서 그런 사랑을 불태우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골고다 언덕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구레네 사람 시몬임을 고백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를 택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힘입어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왔습니다. 주님, 억지로 지고 왔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실제로 집어 던졌다가 다시 짊어지고 온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싫어버리지 않으셨기에 지금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1절 순종함으로 기쁨의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영혼 구원의 꽃이 피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것 삼으시며 주님의 수족처럼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가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